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예, 이제 벌써 9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됐네요. 그래서 이제 가을이 왔습니다. 네, 이제 시원한 가을바람 불면 여러분 어떤가요? 좋아요. 네. 또 시험 보는 지체들은 더 이제 긴장되는 또 시간이기도 하죠. 우리가 또 이 가을에 또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또 정말 이 가을을 또 우리가 뜻깊게 보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전능자의 그늘 아래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을 한번 읽어본 적 있으신가요? 네, 엘리자벳 엘리엇이라고요. 그 짐 엘리엇의 부인이 쓴 그 책인데, 창끝이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 대부분 안 보셨죠? 창끝. 네. 그 남미의 에쿠아도르에서 1956년에 그 순교하신 짐 엘리엇의 그 주제로 한 그 영화였거든요. 이 사건이 얼마나 그 미국에 큰 적을 줬냐면은 미국 타임즈라든지 또 여러 미국 매스컴에서 크게 다뤄질 정도로, 왜냐하면 이 5명의 청년들이 아주 유능한 미국의 그러니까 그 휘튼 대학이라고요, 명문 대학을 나오고 아주 우수한 그런 이런 청년들이었어요. 이 청년들이 근데 이제 이 에콰도르 가가지고 그곳에서 도착하자마자 이제 그곳에서 이제 창에 찔려가지고 순교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타임즈에서 이게 무슨 낭비인가? 미국의 이런 유능한 젊은이들이 이런 데 가가지고 무슨 이렇게 헛된 낭비를 하고 죽을 수가 있는가? 그런 이제 이렇게 글이 실렸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했죠. 이게 너무 이렇게 헛된 낭비다. 그런데 그들의 이제 아내나 가족들이 다시 그곳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이제 같이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그 창으로 찔러 죽인 그 한 그 부족의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정말 이 가족들의 그 사랑, 그러니까 자기의 남편을 죽이고 그런 이제 그런 불구하고 와서 그들을 섬기고, 또 콜레라라든지 질병이 막 도는데 가지 않고 그걸 남아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가 그들이 이제 궁금해했고, 또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복음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들이 회개하고 또 예수를 영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이제 그 아우카 부족의 이제 목회자 목사님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창에 찔린 이 짐 엘리엇 죽은 그분의 아들이
늘 원망하면서 살았어요. 이 자기 아버지를 죽인, 자기가 엄청 그 비행기 모형을 좋아하고 아버지가 그걸 만들어주고 늘 그걸 생각하는데 너무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가 이제 이곳에 와가지고 또 어머니와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또 그 자기 아버지를 죽였던 그분이 이제 또 목사님이 되고, 그래서 그가 그곳에 남아가지고 그곳에서 이제 평생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영화예요. 창끝이라는 영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이제 고통스럽고 가족들 전부 다 슬픈 거죠.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슬픈 그런 인생을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 네. 오늘 1절 말씀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그러니까 전능자의 그늘 아래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이런 많은 고난과 환란이 오지만은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목소리가 좀 에코가 들린가요? 괜찮은가요? 아, 네네. 우리 삶에는 두려움과 불안함이 실제합니다. 여기 선교사님처럼 자기가 선교 사명을 가지고 또 이렇게 가신 분도 있지만, 또 우리 삶 속에서 이곳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지금 일본에서 그 원전 그 오염수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방류를 해가지고 그 때문에 또 온 세계가 또 난리잖아요. 또 광주 같으면 막 예전부터 막 건물도 막 갑자기 막 무너지고 버스를 막 덮치고 상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막 갑자기 막 일어나잖아요. 네, 저도 지난주 우리 주한이 이렇게 화요일 날 이렇게 수술했는데 며칠이면 그냥 끝날 줄 알았어요. 퇴원해가지고 서울에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또 토요일 날 응급수술 들어가고 중간에 막 열나고 막 혈액 수치가 막 올라가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교수님들이라든지 우리나라의 많은 분들을 막 연락해가지고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잘 잡혀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또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이제 퇴원해가지고 왔는데요.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이었어요. 그냥 단순한 이제 수술을 생각하고 저희도 안심하고 이제 수술을 했던 거죠. 주한이 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지금 지금 먹는 것도 잘 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도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그러니까 또 가족의 아픔이 가장 또 힘들잖아요. 또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고난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을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고난이 없거나 또 우리 삶에 어떤 어려움이 없거나 전혀 그러지 않죠. 여전히 고난들은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당황하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형통하고 잘 될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도 많이 생기고 내 삶에 막 변화가 없는 거예요. 막 당황을 하죠. 우리 인생에서 언제나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시편 91편은 이러한 우리의 고난과 위험을 당한 성도들을 위한 시편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전체에서도요, 읽었던 이 91편, 이번 주 그 월요일인가 큐티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91편은 정말 많은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위로를 주었던, 또 지금도 위로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죠. 1절에서 2절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확신하는 원리, 3절에서 13절까지는 그 원리를 자신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마지막 14절,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상기하라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 말씀에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것,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 그냥 여기서 그냥 성도가 하나님 아래 살아가면 안전합니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했을까요? 이게 장소일까요? 네. 은밀한 곳, 그늘 아래. 딱 생각하면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것은 장소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막 생각하지 못할 때조차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세요. 근데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 살아계신 하나님 더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기도 노트를 한번 적어본 적 있습니까? 기도 노트? 네. 그 기도 노트 이렇게 기록해 보면 어떠세요? 거기다가 또 응답된 것들 이렇게 적어 보면은 다 이루어지다. 네. 네. 근데 또 안 이루어진 것도 막 있죠. 하나님 뜻 가운데 연기를 하시잖아요. 바로 응답 안 하시고 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 하면 하나님이 또 그것을 안 하시라고.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된다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있게 경험을 하게 된다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막연하게 그냥 수레바퀴 돌듯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의미를 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은 여기서 지존자는 the most high, 가장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 또 전능자는 the almighty, 그러니까 뭐 히브리어는 샤다이, 엘샤다이 들었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때,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말씀을 비로소 순종하게 돼요. 우리가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까요? 네, 하나님을 머리로만 아니까.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 때는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리고 경외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크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됩니다. 신앙의 이게 연륜이 높아질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이제 알아가게 돼요. 우리의 소망이 내 삶에 뭐가 막 성취되게 해주십시오보다도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커질수록 뭐가 작아질까요? 네, 이분은 수련회 때 어제 들었는데 뭐죠? 우리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세상이 작아지죠. 세상이 작아져요. 저도 이제 시험을 쭉 봤는데 한 30대 후반까지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시험이 연속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것을 이렇게 갖춰가는데 진짜 많은 어려움들이 여전히 생기고 목표했던 것들을 성취하고 해 나가는데 여전히 많은 일들이 막 생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커질수록 세상이 작아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커 보입니까? 세상이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네. 네. 저도 진짜 주한이 아프면서 엄청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프니까 막 열이 많이 올라가고 하니까 마음이 그냥 막 조바심이 막 나는 거예요. 막 항생제랑 다 쓰는데 안 떨어지고. 네. 그러니까 이 고난이 있는데, 사실 조바심 나오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동안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쭉 한번 이렇게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또 하나님께 낫게 하실 거다, 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점점점 이 문제가 또 작아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전능하시고 지존하신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또 여러분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는 또 복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3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 또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3절, 13절에 보면은 많은 그런 그 위험과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면은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거니라. 어떤 어려움이죠? 새 사냥꾼의 올무라죠. 사냥꾼. 사냥꾼의 올무. 사람을 사냥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지금 이 악한 자를 만났다는 거잖아요. 우리 주변에 악한 자들 얼마나 많은가요, 그렇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건데 그것도 잘못된 건데 사람을 죽이고, 그래서 얼마나 막 있어요. 그 사냥꾼의 지금 막 올무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이 삶이 지금 올무에 걸릴 정도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이 시인은 지금 이제 그런 상황이 막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심한 전염병, 얼마나 전염병도 무서워요. 코로나 초반에 어땠습니까? 전 세계가 공포심을 막 가졌잖아요. 이탈리아부터 해가지고 중국, 이탈리아, 뭐 미국 뉴욕에는 무인도 섬을 갖다가 거기를 그냥 날면 사람이 많이 죽어가니까 거기다가 다 매장하고. 오늘날 21세기에도 그냥 쓰고 막 그랬잖아요. 하물며 옛날에는 얼마나 심했을까요? 지금은 뭐 항생제가 나오고 얼마나 좋은 약도 많이 나왔잖아요. 불과 100년 전일 때만 해도 항생제도 없어가지고 그냥 막 다 죽어갔잖아요. 그냥 이질이나 콜레라, 뭐 이런 천연두나 이런 거 돌면은 우리나라도 그냥 한 마을이 다 쑥대밭이 되죠. 여러분, 흑사병 아죠, 흑사병. 중세시대 흑사병이 돌아가죠. 유럽 인구 몇 명이 죽었어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3분의 1. 지금 유럽 인구가 몇 명이나 돼요? 8억 2천. 8억 2천의 3분의 1이 죽었다.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때는 적었겠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전염병.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막연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아주 실제했던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코로나 또 다음에 또 어떤 질병들이 또 세계를 또 휩쓸지 우리는 또 그런 것들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렇게 보면은 5절에 보면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 사이에 있다 보니까 늘 침략을 받았어요.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의 제국들이 와가지고 늘 공격하는, 늘 우리가 막 포로로 끌려가고 이런 막 고통 속에서 살아갔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나 지난 5,000년 동안 전쟁이 없을 때가 없잖아요. 이런 것들 지금 6절에 전염병 나오고, 그러니까 전염병이 반복되는 거 봤을 때는 이때 당시에 전염병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밝을 때 닥쳐오는 그 재앙,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것은 그리고 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런 것들 앞에서 무기력하고 또 정말 자기를 보호한다는 자체가 또 너무나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운데 중요한 말씀이 이제 나오죠. 우리 4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아멘. 이런 많은 환난과 고난들이 있는데
그가가 누구예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독수리 새끼를 키울 때 절벽에서 떨치잖아요. 떨치면 쫙 떨어지잖아요, 새끼가. 그럴 때 독수리가, 어미 독수리가 와서 날아와가지고 밑에서 쫙 날개를 펴가지고 새끼를 업고 착 또 창공으로 날리잖아요. 새 중에서 가장 강한 새가 독수리죠, 독수리. 얼마나 그 강하고 또 그 이 깃털, 날개가 이렇게 강한지. 근데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독수리와 또 비교할 수가 없으신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날개로 보호를 하십니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송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의 그 날개는 부드럽지만 또 방패와 송방패처럼 정말 이렇게 견고합니다. 물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많죠, 그렇죠? 또 재앙과 같은 것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한테는 그 재앙이에요, 재앙. 재앙인데 우리에게는 재앙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러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에 있고 독수리처럼 강한 그 깃털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때 여전히 주변에 많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매의 이야기 듣는데 요즘 막 섬 같은 데 가는 거 엄청 두렵대. 막 사건, 사고들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저도 이제 섬 같은 데도 많이 다녔고 막 선교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얼마나 정말 많은 교회들도 세워지고 수많은 신실한 성도님들 많이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막연한 막 두려움, 공포심을 막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연중 그게 넌크리스천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 안에도 두려움이 막 잡혀 있는 거예요. 두려움. 두려움들을, 물론 이제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조심하긴 해야죠. 그러나 너무 과대한 어떤 두려움들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두려움은, 막연한 어떤 두려움들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에는 재앙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그 고난 가운데 또 하나님 보호하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섬에도 가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치료하고, 이번 또 여름에 방글라데시 다녀왔는데요. 여전히 그거 가서 막 또 우리 팀도 막 열병도 걸리고 많이 아팠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시작.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네, 아멘. 그 전염병 걸려가지고 내 왼쪽에서 오른쪽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런 말은 질병이 안 걸려가지고 그냥 장수한다는 그런 말씀일까요?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죽음조차도 건드릴 수 없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 하나님 자녀. 하나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재앙들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사를 읽으면은 정말 그 흑사병 막 돌 때 교회와 또 성도들, 목회자들이 도망가지 않고 환자들을 위해서 신방하고
또 기도하고 또 치료하고 손 씻는 거라든지 이런 예방 교육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똑같이 고난이나 이런 것도 오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다른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으로 나가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16절 18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오히려 또 사람도 더욱더 미움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살아가려고 하면. 얼마나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할 때 많이 당하게 되는 어려움도 많잖아요. 네. 심지어 그 가운데는 너를 죽이게 하겠고 또 모든 사람 미움을 또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고난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죠?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각자 머리털 숫자가 다 다를 것 같아요. 많은 지혜들도 있고 저는 막 많이 빠졌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머리털로 다 세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 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이 성도들이 질병이나 사고나 박해로 이렇게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약속이 아니라 이제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런 재앙들을 우리가 겪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인 것이죠. 우리들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는 자들은 오직 악인들인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9절 10절 말씀 이것을 읽을까요? 네. 시작.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아멘. 네, 아멘. 너무너무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이어서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아멘. 여러분 13절 읽으니까 누가 떠오르세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어떻게 하셨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뿐만 아니라 사탄의 머리를 박살을 내셨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그 승리를 함께 얻은 존재가 된 것이죠. 물론 우리 삶에 고난도 있고 이렇게 시험 본 때들도 많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다 합격하길 다 바라지만은 또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아멘. 내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내가
이기었노라. 네가 환난을 당하지만 어떻게 해요? 담대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과 어떻게 해요? 이미 승리한 존재입니다. 승리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뭐 여러 가지 두려울 만한 환경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약속의 말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십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신다겠죠? 우리를 높이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높이시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십시오. 아버지 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건지실 뿐만 아니라 영화롭게 하십니다. 크리스찬의 삶에서 고난은 피할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운데 주시는 그런 위장된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그냥 의지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대로 이렇게 살았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시고 나를 또 영화롭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경외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251페이지. 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